제목이 이제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일이 뭐냐 했을 때 첫째는 교회를 파수하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가서요? 교회 하나님 일이 뭐냐 했을 때 두 번째는 성도를 섬겨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성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 하나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될 때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일이 뭐냐 했을 때 세 번째,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에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쉬지 않고 나가 전도했고, 또 가정에서 모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나가서 쉬지 않고 전도했더라 그러잖아요. 전도했더라. 그래서 이게 무엇을 쉬지 않고 전도하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전도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전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네, 그래서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다. 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모여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진 사람이다. 그래서 빚을 진 사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의 빚을 갚기를 원한다.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바울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워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복음을 아주 당당하게 잘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 전하는 사람, 그 차이가 뭐냐 했을 때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자는 어때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을 만나면 당당하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1장 1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보세요. 자,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로마서 1장 16절에 뭐냐면 첫째로 뭐라서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는 바울 선생님이 뭐냐?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복음은 나를 무엇을 준다고? 예,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어디서? 죄에서 구원을 주고 사망에서 구원을 주시고 저주에서 구원을 주신다는 걸 바울은 확실히 믿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뭐겠어요? 내가 사망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누구든지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 사람도 어디 있어요?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고 모든 질병에서 구원받고 모든 실패에서 구원받고 모든 낙오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한 이 성격, 복음에 대한 이 기능, 복음에 대한 이 능력, 이것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걸 밝혀주고 있단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이건 의미도 없는 건데 그건 필요 없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먹었어요.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시작.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세요. 여기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누구를 하라? 예수라 하고 부르라.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는 바로 뭐냐? 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 아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복음인데 마태복음에 가서는 뭐였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뭐하라? 예수를 하라. 예수라는 말은 뜻이 뭐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준다. 자기 백성을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실패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어디서요?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어디 갔어요? 흉악한 질병에 걸린 자에서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부끄러워 안 해. 난 이 복음 전하는데 당당하게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당당하게 전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반드시 뭐여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자도 구원해 주시고 정말 실패해서 방황하는 자를 거기서도 구원해 주시고 믿어집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이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 얻는다니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어떠세요? 부끄러워가지고 주저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전도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 일생 동안 전도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일생 동안 예수님 한 번도 소개해보지 못하고, 일생 동안 예수 복음 한 번도 전달해보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끝나는 거. 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다는 이 확신,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 얻는다는 확신에 대한 것을 전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디서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읽힐 수 있고 가르쳐 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믿는 이 복음은 어떠된다? 가난해서 나를 구원해 주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잖아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고 정말 인생의 정착역에 가면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뭐냐? 내가 믿는 예수고 내가 전하는 이 예수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모든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어떤 저주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실패든지 거기서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죄에서 구원하고 가난에서 구원하고 실패해서 구원하고 꽉 막힌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예수님,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내 이웃에 복음 전해야 되고 내 가족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 모든 벗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죄에서 한 영혼을 건져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두 번째는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믿어지면 아멘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울이 전한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뭘 얻어요? 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뭘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름을 바꾸면 뭐예요? 복음이잖아. 복음은 예수고 예수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되고 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누구든지 다 사망으로 음부로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의가 내 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의가 내 의가 되어지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 되고 예수 이김이 내 이김이 되어진다 이 말이요. 믿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내가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복음을 장사하는 데 있어서 당당하게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으라고 전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요? 절대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표범이 어떻게 반점을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어떻게 반점을 바꿀 수 있으며 구수인이 어떻게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구수인은 바로 뭐냐 흑인을 말하잖아요. 흑인이 아무리 좋은 피부를 가지고 씻어도 아무리 최첨단 과학의 기술을 가져도 그 육체에 가지고 있는 그 검은 피부를 절대 바꿀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은 결국은 뭐가서요? 표범의 반점을 바로 뭐요? 죄를 말하는 것이고, 구수인들의 피부는 바로 뭐가서요? 검은 피부 이걸 바로 뭐냐? 죄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인간의 어떤 과학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노력을 가지고 뭐가서요?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없고 구수의 피부를 바꿀 수도 없으시 죄인은 무슨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죄의 모습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하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 되고 예수의 영광이 내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믿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라고. 내가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이 복음이 뭔가를 내가 또 알고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믿으면 의가 된다. 이 복음은 누구냐? 예수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고 예수 승천 내 승천 되어지고 예수 천국 내 천국 되고 예수 영광
내 영광이 되어진단 말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의 내 의가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시라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와 차이가 있는 게 뭐냐? 이형적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내적으로 되다보면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바로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관점을 놓고 볼 때 그것은 의인이다. 의인.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그는 의인이요. 의인은 결국은 뭐냐? 사망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승천하게 되고, 사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역사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또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세 번째 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냐?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변화를 가져온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변화를 시킬 수도 없고, 어떤 과학을 믿는다 할지라도 인간 자체는 변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인간을 변화되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인생이 변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뭐가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은 어디에서요? 믿음에 이르게 간다. 이 말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시작하면 믿음의 정착적에 가기 위해서는 뭐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뒤져가면서 결국은 뭐냐?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에 가면 결국은 뭐냐? 완전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은 뭐냐?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거룩할 성자, 그림할 자. 결국은 뭐냐?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영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고?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내 인생을 그분이 간섭하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분이 나를 다듬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고 시작하기만 하면 종착역 갈 때까지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고 완전히 바꿔 놓아준다는 걸, 이걸 지금 우리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 사람이 변한다? 어떤 과학도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약품도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사람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영이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준다.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다듬어 놓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보세요. 보세요. 그렇게 도둑질하던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도둑질 안 하고, 그렇게 도박하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도박질을 안 하고.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쌍박질하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무엇이요?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학 동기가 있는 분이 있는데 이 동기 있는데 이 사람이 깡패 두목이야. 족복 두목인데 이 족복 두목인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금식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저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족포 오야지인데 저기 변화해서 목사가 되게 해달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방법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권유하면서 금식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요? 40일 금식 예수 없어도 나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내기를 해서 내가 40일 금식해서 이기면은 30일 금식해서 끝나면은 어머니 하나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대로 가는 겁니다. 내기합시다. 그래서 내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족복들을 밑에다 다 깔아놓고 지가 제일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40일 금식을 하는데 아침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다 이거야. 응?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는 살아있다고 계속 그러는데 37일째 딱 들어섰는데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초를 다 뜨고 분을 다 주는 거야. 정말 누군가는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여기서 분을 넘길 수도 없고 초를 넘길 수 없는 이런 아주 인간의 최한계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누구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저절로 두 무릎이 척 꿇어지더란 거예요. 땅바닥에. 자기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저절로 자기가 무릎을 꿇어지더니까 뭐라 해서 자기 입에서 스스로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 영 있어 없어요? 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지금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하나님 그를 확 사로잡아 주니까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40일 문화일 금식 마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고 그리고 신학을 들어와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깡패의 두목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만이 이걸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자식 변화시켜달라고 늘 하나님께 금식하고 작정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금식과 작정 기도를 받으시고 깡패 두목도 족포 두목도 정말 쓸모없는 그것도 하나님 붙들어 가지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사님을 만들어서 일꾼을 쓰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전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누구든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쌍꾼이든지 사기꾼이든지 믿기만 하면 변화시켜 주는데 그러니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움 없이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걸 바울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결국은 뭐냐? 우리는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 움직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면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자꾸 뭘 배요? 자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노동의 변화를 가져고 거기서 모든 것이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을 하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고 싸움꾼이 싸움하지 않고 비인격적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다듬어지지 못한 사람이 다듬어지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고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우리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시라고요. 자,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요. 자, 우리가 전도하는 데 일이 있어서 뭐요? 바울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뭐요? 첫째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은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어떠겠어요? 예수를 믿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중간 보세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잖아요. 나왔어 안 나왔어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잖아요. 어찌 믿으리요?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 이 말은 뭐요? 뭔가 들어야 이해가 가고, 뭔가 들어야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있고, 뭔가 들어야 믿음을 갖게 되고, 뭔가 들어야 믿음이라는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받을 수 없고, 듣지 않고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줘야 그 전해주는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 그러서요. 그 뒤로 와서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잖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누군가는 전해줘야 들을 수가 있지 않느냐? 누군가는 전도해야 되고, 누구는 전파해야 되고, 누군가는 가서 일러줘야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복음을 따라가게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왜 전도하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하니까. 듣지 못하면 다 죄에서 살다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 바울은 내가 누구를 안다고? 복음을 안다는 거야. 나는 예수를 알고, 나는 구원을 알고, 나는 영생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잠잠히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복음의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이 예수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야 저들이 믿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런 중요성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 이렇게 중요성을 알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1년 365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한다면 우리 가족은 천날 백날 가도 우리 가족은 뭐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 전하해 주질 않았으니까. 왜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왜 소개를 해주지 않았으니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십니까? 그래 우리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이웃이라도 친척이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이 듣고 뭔가 결정을 믿을 것이냐 안 믿는 복음을 들어야 결정을 지어서 믿고 따르고 구원의 바늘에 설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듣는데 무엇을 들을 것이냐 이거죠. 무엇을 들을 거냐 했을 때 뭐 과학을 뭐 문화를 뭐 이런 것이 철학을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발전되어지고 믿음이 번창되어져 간다는 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아무리 과학을 아무리 철학을 아무리 문화를 100번 1000번 강조해도 거기에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교회는 바로 무엇을 강론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론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증거하는 것이지 세상의 문화나 과학이나 철학을 강론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교회로 나오는 자들이 무엇을 들으러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 뭐냐?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하나님 원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그 원하는 믿음으로 성장과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무슨 과학에 대해서 무슨 철학에 대해서 어떤 무슨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 들으려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요.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을 목적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 말을 받거든 교회에서 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왔사오니 주여 내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주의 길을 내가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 선생님이 이걸 두 번째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믿을 자가 없다. 복음을 뭐겠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자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를 보고 가서 복음 전하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가서 뭔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전한 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 구원 얻게끔 만들어드리겠다. 그래서 바울은 바쁜 거요. 바울은 바쁜 거예요 지금. 바쁜 거요. 믿어집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노닥거려줄 수도 없는 거요.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그 오늘 교회는 우리는 이런 긴박성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 이 긴박성을, 이런 긴박성을 우리가 알고 내가 지금 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노닥거릴 때가 아니란 말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서 전해야 그 사람이 듣고 믿게 되고. 믿으시죠?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떠세요? 바울 선생님 세 번째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이제 세 번째 바울이 말씀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받았으면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안 받았으면은 전도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다 이뤘다잖아요. 다 이뤘다에 말하는 인생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 이 말이요.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주님께서 무덤에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을 통해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이요 부탁하는 말씀을 준 메시지가 지금 이거라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뭐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의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걸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마가 다락방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요. 예루살렘은 바로 어디요? 유대의 수도란 말이요. 유대의 수도라 이 말은 뭐였어요? 여기에 정치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라 이 말이요. 그 예루살렘 그 한 가운데 바로 뭐냐? 마가 다락방 교회가 있다. 이 마가 다락방 교회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 교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 초자잖아요. 초대 교회라. 그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마가 다락방 교회를 떠나지 말고 마가 다락방에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몇 날이 안 가서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뭐냐?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8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느냐? 8절에 가서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마가 다락방을 교회에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래서 거기서 뭐하고 기도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럼 그 날은 몇 날이 안 간다 그러잖아. 길게 안 가고 몇 날이 안 가서 결국 뭐냐?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거든 그 이에 뭘 받으라? 하나님 주신 권능을 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나도 다 성령 임하지만 그 성령 이에 바로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은사를 받으라 이 말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떠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성령 의에 권능 받고 능력 받고 하는 은사를 받으면 그때 너는 뭐냐? 예루살렘과 그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어떠겠어요? 성령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어떠겠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난다 안 난다?
성령을 받으면 거듭난다 이 말은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요. 이 새 생명은 무슨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 부활의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생명을 얻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그러니 거듭나는 생명,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 천국 가는 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뭐였어요? 전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말이요. 그럼 우리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뭘 생각하냐?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누구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받아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 어떤 데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안 받았느냐 이걸 내가 점검을 해보시고,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어떠되느냐? 거듭난 생명을 가졌다. 예수의 생명을 갖고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은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 이 말은 아직도 예수 생명 갖지 못했다. 예수 생명 갖지 못했다면 아직도 영생하는 생명을 갖지 못했다. 그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안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어떠느냐? 여러분, 내가 성령을 거듭난 것 같소? 거듭나지 않은 것 같소? 이게 좀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대답을 못 하고 있어. 그러는데 이제 정리를 시켜준다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어서 기한다고.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말이 바로 뭐라고요? 영이고 뭐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 오늘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써 그게 뭘로 변한다? 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 말씀이 들어오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나님 영이 내게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님 영이 내게 들어오면은 어떠느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영과 내 영이 딱 만난다는 거야. 딱 만나서 여기서 뭐냐? 하나님 영이 내 영혼을 거기에서 거듭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내 영에게 뭐를 전달해 주냐? 너는 새 생명을 얻었어. 너는 거듭났어. 너는 영생을 얻었어. 너는 이제부터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이렇게 확신을 심어준다는 거야. 그래 이 말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왔다? 하나님 영이 들어왔다. 하나님 영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뭐가 갔어요? 내 영혼이 거듭났다 안 났다? 내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내 영혼이 거듭났으니까 나는 누구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장사꾼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간다? 하나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들어가면 그 영이 내 마음에 들어서 무슨 작업을 한다고요? 내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놓는다 이 말이요. 이 살린다 이 말이 바로 뭐요? 거듭나게 만든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건 새 생명을 잉태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거 조금 더 이해 돕기 위해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금 더 이해시켜 줄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이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는 세상에 썩어질 씨를 가지고는 절대 영생 얻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썩어지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사람도 세월이 가면 썩어져야 되는 거고, 나무도 세월이 가면 썩어져야 되고, 그렇죠? 모든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은 세월이 가면은 다 썩어서 폐허가 되어지고 끝나는 거다 이 말이요. 그러니 사람의 생명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 사람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거는 세상의 피조물 가지고는 절대 거듭나게 만들 수가 없다. 이걸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냐면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너희들이 거듭났느라. 그래 세상에서 썩지 않는 게 뭐냐고요? 모든 피조물은 다 세월이 가면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고 소멸되어지는 건데 세상에서 썩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가도 썩어지지 않는 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도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결국 뭐냐?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며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만든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놓는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생명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놓고 정리해서 본다면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고 믿어집니까? 거듭나지 않았다고 믿어져요? 대답이 신통찮네요. 하루 종일 가야 되겠네 이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거듭났다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에? 그래서 잘 기억하시라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은요, 내가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나는 거듭났다. 그럼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는 거듭났잖아. 거듭났으니 오늘 죽어도 난 어디로 가? 천국 간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 없어? 이 확신이 있으니 내가 오늘 죽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나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먹어서 바울 선생님 같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첫째는 왜 전도해야 되느냐?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해. 듣지 않으면 아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 그 모든 사람이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는 뭐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 안 났다?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천국 들고 가야 돼 안 들고 가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지금 이 말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뭔가 뜻이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이 계속 마태복음 6장을 중심 잡아서 이 전에 오잖아요. 그래 여러분 어때서 전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사고 최고의 상급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